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용사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충만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기뻐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들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네,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고백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제 자기가 생애가 얼마 남지 않으면 알면서 마치 유언과 같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그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어떻게 해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왔던 부분들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용사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이렇게 격려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근데 우리가 본받는 것 어떻게 본받을까요? 바울이 했던 일들, 예 맞아요. 그가 했던 일들, 우리가 따라하는 부분들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듯이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부분들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인데,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2024년도를 우리가 동행이라는 표어로 출발한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지체들이 진정한 믿음의 용사로서 달려가는데 어떻게 달려가는 것이 믿음의 용사의 삶인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의 용사는 어떤 거냐?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목표가. 자,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로 바울은 내가 바라보아야 될 분이 누구인지, 내가 목표로 삼아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울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목표를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두고 달려갔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신앙생활이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거든요. 이 일을 고린도전서 9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바로 우리가 다름질하는 자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용사는 다름질하는데 어떻게 다름질을 할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자, 막 달리다 말고는 옆에 누가 있다고 그 사람하고 만나서 악수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간다면은 그 사람이 올바로 1등을 할 수 있겠어요? 2등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소 우화에 나오는 토끼와 거북이의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자, 누가 이겼습니까? 1부 예배 때는 대답을 잘하는데 2부 예배는 대답을 확실히 안 해. 토끼와 거북이 싸움에서 누가 이겼어요? 예, 거북이. 근데 거북이가 잘 달렸어요? 아니에요. 그 토끼가 왜 졌습니까? 토끼는 가다가 이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저 사람 만나서 그냥 눈에 띄는 대로 여기 가서 또 놀다가 저기 놀다가 또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잤잖아요. 한참 자다가 일어나가지고서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거북이가 1등한 거예요. 근데 거북이는 왜 이겼습니까?
다른 것 아니죠. 옆에 관심사가 많이 있지만 그것에도 눈 돌리지 않고 어디 달려간 거예요? 가기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그는 꾸준하게 계속해서 달려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했어요? 이기게 되었죠. 믿음의 용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이 땅을 살아 이렇게 되는 목표, 저렇게 되는 목표. 우리 인생의 목표는 세울 수 있어요. 예,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과 함께 우리 신앙의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바로 나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겠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인생의 목표를 두고 나갈 때 그의 인생은 내가 판사가 되든 검사가 되든 교사가 되든 아니면은 어떤 직장에 있든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이 내가 어떤 경주를 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상을 받기 위해 달려가느냐, 우리가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이 바로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지라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도 줄 수 있습니다. 명예도 줄 수 있어요. 세상의 성공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국 주기 원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아까도 일부 예배 때 그런 비유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옛날에 그런 일들이 많더라. 불이 나니까, 집에 불이 나니까 다시 집을 뛰쳐들어가. 왜 뛰쳐들어가느냐? 그 안에 집에 있는 돈 가져온다고. 그러다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는 이야기들을 예전에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내 목숨이 중요합니까? 얘 돈이 아깝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바로 무엇이에요? 내 목숨이에요. 내 목숨 잃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거든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목표를 무엇을 두고 있느냐?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에 두고 주님 우리를 향해서 무엇 주기 원하느냐? 구원 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구원의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바로 우리가 다름질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얻기 위한 이 구원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에서 우리가 목표가 분명한 사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일이 많지만 그러나 목표가 분명하면은 어떤 일들 속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의 주인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어서 우리 신앙의 목표가, 믿음의 목표가 분명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아름다운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믿음의 용사에게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네,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 그래서 두 번째로는 믿음의 용사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돼요. 장애물. 여기서 이 본문은 뭐라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그랬어요. 저는 오늘도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나는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아서 많은 실패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마지막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서 바치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 말을 듣자마자 그 다음날 즉시 그 모리아 땅에 있는 산을 향해 출발을 했어요. 어떤 번역에 보면 아내와 의논하지 않고 그랬거든요. 왜? 자기를 가로막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모리아 땅 산까지 갔습니다. 종 둘을 데리고 갔거든요. 근데 그 모리아 땅에 있는 그 산 밑에서 갔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종들은 보고 말하길 너희는 여기 있어라.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남겨뒀어요?
내가 올라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그러면은 분명히 그 종들이 가로막을 것을 아니까 바로 그 일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미리 제거한 것이죠. 그리고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얽매기 쉬운 죄, 무거운 게 바로 무엇일까요?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거운 죄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헬라어로는 웅코스라는 단어인데 저는 이것을 보다 참 깜짝 놀랐어요. 예, 맞아요. 무거운 거, 나에게 짐이 되는 거. 그런데 어떤 주석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 번역을 어떻게 주석을 해놨냐면 그 의미가 운동선수가 운동하는데 방해되는 게 무엇일까? 자, 한번 질문할게요. 운동하는 운동선수에게 방해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확실히 이부 예배는 대답을 안 해요. 운동하는 운동선수에 방해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주석에다가 뭐를 달아놨냐면 저는 깜짝 운동선수에게 방해되는 게 뭐가 있느냐? 체중이래요. 체중. 왜? 자기 몸 조절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못하는 거죠. 무거운 게 바로 운코스라는 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내게 있는 무거운 거. 바로 이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운동선수에게는 체중 감량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리듬 체조 선수가 그러더라고요. 그 마지막 정상에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말하기를 이제는 마음대로 먹고 싶을 거 먹어서 너무 좋다고. 왜? 음식 조절하느라고. 또 김연아 선수도 피겨 선수로서 그랬던 이야기를 하고 주고 있는데 모든 선수들이 마찬가지예요. 왜? 체중 조절 잘못하면은 올바로 모든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체중은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 저는 이 부분들 보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장애물은 바로 무엇일까? 우리를 쉽게 방해하는 게 바로 무엇일까? 우리를 유혹하는 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무거운 체중이 어떤 것일까? 과체중 되는 거. 그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를 방해하는 무거운 게 바로 무엇이냐? 물질.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적인 관심.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과체중이 돼서 무거운 것이 돼서 뛰지 못하게 만드는 거. 왜? 돈이 우리 노예가 되는 거죠. 왜?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잖아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을 지켜라.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때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때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에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 달려가길 원하지만 뭐가 그에게는 무거운 짐이 됐습니까? 그 물질이, 과한 물질이. 어떤 사람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음대로 쓰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대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내게 있어서 무거운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어떤 때 내 욕심이, 내가 과욕을 부리는 부분들이, 세상적인 관심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얽매기 쉬운 죄라고 했는데 바로 이것을 헬라어로는 유페리스타토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유페리스타토스란데 이 말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 쉽게 방해되는, 빠르게 나를 가로막는 죄, 어떤 거짓말한 죄, 나쁜 짓 한 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 목록이 아니라 죄 자체가 우리를 얽매기 쉽게 만들어 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장애물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마다 각각 다룰 수 있어요. 이런 얽매기 쉬운 죄를 일괄적으로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것이, 어떤 사람은 저런 것이 나를 약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가장 내 자신을 알아요. 나를 머뭇머뭇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게 뭐가 있는가? 바로 우리 그 모든 무거운 것을 우리가 벗어버리라. 이런 것들을, 이런 장애물을 우리가 내려놓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저 자신에게도 무거운 짐이 있어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목사님은 잘 알겠죠? 아까도 우리 일부 예배 드릴 때 무거운 게 뭐가 있을까요? 저에게 무거운 게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 저하고 둘이서 달리기를 하면 누가 이길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긴대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이 이기는 게 아니고 누가 이기느냐? 장애물을 벗어버린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때 우리 자만할 때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오늘 일부 예배 드린 분이 저보다 연세가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다시 추론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가 빨리 죽냐고. 하나님 앞에 누가 빨리 가냐 그랬더니 나이 적은 그분이 빨리 가는 거죠. 근데 세상 이치가 나이 많은 분이 먼저 돌아가시는 분이, 어떤 때는 젊은 사람도 먼저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어떤 나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 장애물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장애물로 뛰어가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 얽매기 쉬운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장애물들을 스스로 제거하고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지기 원해요. 제가 우리 교회를 운영하면서, 개척하면서부터 내렸던 제 하나의 결론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달 들어온 수입은 무조건 제로로 털어버리고 그 다음 달로 넘어가자. 왜? 물질이 고이면은 거기서부터 병드는 일들이 너무 많다. 그 지금까지 그 부분들을 적용해 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요즘에 이제 그 부분들이 조금 제가 내려놓게 된 부분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구나.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기 원한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일들을 하나 준비하며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나로 하여금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장애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가정 안에, 내 삶 속에 우리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철저히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 제 생각에 제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침돌 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저를 민감하게 붙들어 주세요. 그 부분을 내려놓으려고, 또 그 부분을 찾기 위해서 저는 기도하며 나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내 안에 장애물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린 그 부분들을 진솔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믿음의 용사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진실로 주님 안에서 훈련이 있어야 돼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무거운 죄와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렸다 할지라도 내가 훈련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저는 저 자신도 보면서, 제가 예전에는 이제 몸을 위해서 등산을 하면서 어느 정도 목표 올라갈 때 진짜 거기 중간까지 올라가는데 몇 번을 쉬어서 갔던 적이 있었어요. 왜? 폐활량이 적으니까. 근데 운동을 계속 하니까 이제는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어떤 때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올라가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 중간에 쉬는 거는 그냥 목말라서 물을 좀 먹느라고, 아니면 좀 옷을 좀 바꿔 입느라고 쉴 때가 있지만, 내가 힘들어가지고 쉬는 일은 요즘엔 거의 없더라고요. 나름대로 저도 훈련을 하니까, 계속해서 연습을 하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는 부분들 앞에 힘들지 않게 올라가는 일들을 저는 볼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얽매기 쉬운 죄, 무거운 것들을 내가 내려놓고 목표를 분명히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가 훈련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올바로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저는 바울의 고백이 저를 붙들 때가 많아요. 열심히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양육하고 가르쳐주고 훈련시켰다 할지라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만약에 하나님이 나 모른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아무리 여기서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말한다면 내가 어떻게 될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열심히 내가 나를 열심히 적어가고 난 다음에 쳐서 복종시키고 남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했다 할지라도 내가 나중에 가서 버림받는다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죠. 결국 나를 훈련시키는 거,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 나를 절제시키는 일을 내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늘 우리 성도들이 하는 얘기가 천국 가면 2번 놀랜다고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 왜 놀래느냐? 저 사람이 왜 여기 왔어? 사람의 기준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을 보는 분이거든요. 근데 2번째 놀라는 거 바로 무엇이냐? 저 사람 왜 안 왔어?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속에서 그 뜨거운 음부에 있던 사람이 뭘 봤습니까? 저 아브라함 품에 있던 나사로를 보았잖아요. 결국 다 보는 것이죠. 근데 천국 가면은 이 사람 왜 안 왔어?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결국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열심히 다른 사람 보기는 인정받는 것 같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 안 그랬다는 이야기죠. 그러기 위해서 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목사라고 천국 가는 프리패스를 얻은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못한다면, 훈련시키지 못한다면, 절제시키지 않는다면 누가 그 자리에 들어갈지 모르는 것이죠. 바로 믿음의 용사로서 나아가는 것. 세 번째는 우리가 훈련하고 절제하고 나가는 부분들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며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내가 이기기를 원한다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기기를 원한다면,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일에 절제하라고 그랬어요. 승리의 상을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 신앙의 용사들은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 더 많이, 누구보다 더 열심히, 누구보다 더 성실히 아니에요.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용사는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옆에 사람보다 더 열심히 있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고 선착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과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내 욕심을, 내 욕구를, 내 자신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3가지 영역을 말씀을 드렸어요. 목표를 분명히 해라. 그 다음에 장애물을 제거해라. 그 다음에 훈련해라. 훈련하는 데는 절제하라는 것이죠. 왜?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바로 내 자신과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은 용사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용사냐? 바로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용사로 달려갈 수 있는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자신과 이기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유명한 교회, 유명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교회,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성도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 제가 계속 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표를 가지고 출발을 하면서 제가 다음 주에는 이제는 나 자신과 동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믿음의 용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당신도 너무 힘드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 주시옵소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 그러나 아버지 뜻이라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면서 나를 생명의 길로 이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며 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부분들을 통해서 히브리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히브리서 12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 이 일을 참으신 그분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생각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이 조금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그것 앞에 주저하지 말고 머뭇머뭇하지 말고 우리가 달려가는 거.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이 나를 머뭇머뭇하게 할 때 우린 거기에 방해받지 말고 우린 끝까지 이 믿음의 행진을 하며 달려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용사는, 제가 오늘 3가지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십자가에다 이 목표를 두고 우리가 달려가야 돼요. 두 번째로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되는 게 어떤 것인지 이 장애물 우리가 스스로 제거하고 달려가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 용사라고, 십자가 군병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이제 우리 발음 잘해야 돼요. 십자가 군병들아라고 하냐, 십자가 군뱅이들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군뱅이가 돼가지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두리뭉실하면 넘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서 당당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게 아니에요. 주님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내가 분명히 믿는다면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목표를 두고 우리가 어떤 장애물도 제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개인을 가지고 이야기해서 미안해요. 근데 저는 우리 지선이 볼 때 참 너무 이뻐요. 왜냐하면은 진짜 자기 혼자 공부하면서 고등학교 외고 가고 그리고 대학 가는 그 모습 바라보면서 제가 왜 그러냐, 혼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앞에서도 공부하는 데 방해되는 것들은 제거하고 나갔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학생이 공부하는데,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가는 일을 위해서 내가 목표를 어디다 둘 거냐, 무엇을 절제할 거냐, 무엇을 장애물을 제거할 거냐, 유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 앞에 흔들리지 않고 나갔던 모습.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바라볼 때마다 너무 감사한 부분들이 많아요. 저 위기, 하나의 위기, 이런 문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기면서 이 자리까지 오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개개인의 모습 볼 때 너무 감사해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 목표를 두었기 때문에. 나를 넘어뜨리는 그 장애물을 스스로 제거하고 나갔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던 아름다운 주인공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 군병되어서 끝까지 예수를 따르며 달려가는 아름다운 주인공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송가 353장 찬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고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우리 1절 다시 고백합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소멸유 관슬이 고개 숙이시기 바랍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십자가의 믿음의 용사로 다른 사람 복이 없다던 거에 신경 쓰지 말고 나와의 싸움에서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었는지 하나하나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 장애물을 제거하며 눈물로 여기까지 나오고 있는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시키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를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충만교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 한번 해주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상 숭배가 많은 구정 명절을 지나며 아버지를 주님 앞에 나와 우리 몸과 마음을 들며 예비합니다. 주여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십자가의 군병으로 진실한 믿음의 용사로 주님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장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십자가의 목표를 두고 주님만 바라보며 전진하며 하나님 앞에 나그네 방해되는 모든 부분들을 아버지 장애물들을 제거하며 아버지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한 걸음 한 걸음 나 자신을 훈련하여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십자가 군병으로 주님의 용사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제체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원하시는 생애 속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용사들 십자가 용사들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믿음의 용사로 달려가겠다고 결단했던 우리들 어떤 일들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표를 분명하게 두고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며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 자리에 이를 때까지 힘있게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야를 빼앗는 도로마귀 사탄 귀신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고 명하나니 모든 묶음을 풀고 떠나가고,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